어느덧 뜨거운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더위로 지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마음 또는 힘겨운 세상살이로 한 주를 보낸 저희들에게 기쁨과 생명의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떠한 심령이든 하나님을 시원한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참 어렵고 힘듦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저희를 목숨까지 드리며 사랑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이익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잘못된 아집과 고집으로 이웃을 대합니다. 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1cm라도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와 평강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인 사람과 사람의 불신, 폭력, 사망이 가득한 때에 의와 평강교회를 등불로 세워주시고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매체를 통한 말씀 사역과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헤매이며 방황하고 어둠의 사망의 늪에서 빠져있는 소망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받고 건짐을 받는 통로로 교회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과 수능이라는 압박감을 주는 사회와 교육에서 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보호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는 학생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중이신 번역 사업과 성경 공부 등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돕는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에 빌립이 말을 갈급하였던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가르침과 성경의 지도로 도움이 필요한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다스려 주시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크고 귀한 비밀을 깨닫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되시고요. 더위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더위는 드시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요. 그래서 날이 더워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잘 상하는 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그래서 가까운 데서 식사하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면 또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점심 다 마치고 또 교회에서 또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월 이제 8월 여름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같이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또 큰 또 좋은 일들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이제 교인 양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7월부터 제가 변경을 좀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원래 첫째, 셋째 주일에 기도 모임이었는데 기도 모임을 그냥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방송이 끝나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 마치면 뭐 잠깐이라도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 모임을 이제 따로 이렇게 첫째, 셋째 주 하던 거를 그냥 둘째 주일로 한 주만 하고요. 그래서 둘째 주일에는 이제 좀 힘든 일들이 있으시거나
또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매월 한 달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둘째 주일 오후 1시 반에 이제 하고요. 나머지 첫째, 셋째 주일은 1시 반부터 성경 공부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배우고 싶으시고 제가 뭐 강요하고 뭐 이렇게 꼭 하십시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뭐 한 번 하시면 쭉 빠지지 마세요.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고 오늘은 좀 한번 듣고 싶다 하시면은 1시 반부터 첫째, 셋째 주일 성경 공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하고 성경 공부는 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못하는 것도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도 이렇게 산상순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이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이제 로마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좀 배우고 싶고 내가 좀 성경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술술 설명하고 싶다, 좀 얘기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시면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가 사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첫째, 셋째 주일에 로마서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시간대, 여러분들이 주중에 모이시기 어려우니까 뭐 주일 예배 전이라든지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예배 전에도 모여서 뭐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좀 천천히 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한 달에 2번씩 하고 둘째 주는 기도 나눔 모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제목 보시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산상수훈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본문을 읽으시고 우리가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한번 좀 이 구절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잘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계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를 잘 지키셨는데 10번째를 못 지키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 사람은 9개는 지키고 하나는 못 지켰구나. 예를 들면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9개는 지켰고 하나는 못 지켰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는 지켰는데 또 9개는 못 지켰어요. 그럼 천국에서 너는 하나는 지켰고 9개는 못 지켰구나. 그러면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되죠? 9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킨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지키고 9개를 못 지킨 사람은 이 사람보다 낮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9개를 지키고 1개를 못 지킨 사람이나 1개를 지키고 9개를 못 지킨 사람이나
똑같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잘 이해가 가시는데 실제로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성경 읽으신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10개면은 정말 10개를 다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10개, 인간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10개는 힘들어도 9.5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봤을 때 우리는 그냥 한 5 정도 지킨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9.5를 지키는 사람보다 더 잘 지켜야 되면 9.6이나 나가서 9.9까지,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완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9.5를 지킨 사람이나 9.6을 지키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9.5나 9.6이나 제로로 봐요. 제로. 하나도 못 지킨 걸로.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하면 뭐라 그래요? 거봐, 하나님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지켜야 되지. 가끔 예전에 많이 성도님들이, 저도 이제 사역 오래 하면서 그 주일날 이제 주일 빠지면 지옥에 갑니까? 이런 얘기들 이제 가끔 애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제 주일 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보세요. 그러면 주일을 만약에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까지 해요. 막 주일 빠지면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뭐 지옥 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주일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주일날 빠지셨어요. 다 한 번씩 빠지셨죠, 저도 그거.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또 된다며. 그럼 회개했어. 주님, 제가 이제 안 빠질게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럼 앞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빠졌어요. 그럼 또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죽기 직전까지 내가 계속 빠지다가 그날 회개하고서 또 주일 잘 지키면 이게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완벽하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하니까 인간은 9.9까지 가도 성경은 제로로 봐준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만 지킨 사람도 제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대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또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나 완벽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오늘은 좀 원고도 많고 한데 다 이거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만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이런 본문들도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도요, 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나 뭐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잘 마음에 두고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할 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자, 율법을 지킨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600개 이상이 있거든요. 613인가요? 618인가요? 제가 그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 그 성경에 있는 율법을 하나하나씩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들이요, 좀 신앙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라고 하면서 내놓는 얘기들이 뭐냐면 주일 성수,
그쵸? 11조. 또 뭐 있죠? 새벽 기도. 또 뭐 있죠? 뭐 있죠, 집사님? 집사님 제일 그래도 뭐 있죠? 구제, 뭐 봉사, 뭐 그래 그런 거 선행. 자, 굉장히 그 신앙적이고 율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600개가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제가 지난주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굉장히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거예요, 요거. 아, 나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나는 꼬박꼬박 냈고 뭐 새벽 예배는 거의 다 안 빠지고 나가고 난 정말 뭐 선행도 많이 해. 그런데 율법은 이게 다가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율법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 성수도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 꼭 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도 꼭 뭐 이렇게 막 얼마 그러면 정말 11조도 막 그 한 푼까지도 10분의 1을 딱딱 해서 뭐 낸다 쳐도요. 그 11조가 또 꼭 그 11조의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이.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영적.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새벽 예배는 뭐 성경에서 뭐 새벽에 기도해라 뭐 이런 율법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새벽 예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선행도, 뭐 선행하면 좋지만 이것이 뭐 법적으로, 물론 율법에 이제 구약에 보면 그런 의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런 몇 가지 딱 얘기하고서 이거 지켜야 된다고, 이게 율법이라 그러는데 율법은 이게 율법이 아니라 600개 이상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 관련된 율법도 많고. 그런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그 제사를 이제 지내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얘기인 거예요. 막 본인은 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보면 요거 몇 개 하고 나서 나는 믿음이 좋고 당신은 좀 믿음이 문제가 있어. 율법을 왜 안 지켜? 하나님 말씀을 왜 가볍게 여겨? 하나님 말씀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 기준에서 내가 몇 개 잘 지켜놓고서 나는 잘 믿고 있어. 근데 또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은 그걸 못하면 당신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엄하게 따져보면은 너무나 많아요, 다른 율법들이.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근데 그 600개 이상의 율법 중에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래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이 좀 아이러니하게 웃긴 게 몇 개 지켜놓고서 다 지킨 줄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 맨날 판단을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신앙이 그러면 안 돼. 율법은 이렇게 많은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 당시에 바리새인이 세리들 뭐 이렇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만날 때마다 혼을 낸 게 니들이 진짜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줄 아느냐? 그렇지도 않으면서 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니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착각을 하느냐라고 볼 때마다 혼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부심, 신앙의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날 이때껏 살면서 이거 하나는 나는 잘하고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거 하나는 잘했어. 물론 그건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칭찬받은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하나 잘했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600개 다 지키지 못하면 제로하고 똑같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사실은 성도들은. 뭐 목회자나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나 적게 한 분들이나 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한번 생각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의 10개면 9.5 평점 9.5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뭐 금식도 매주마다 하고요
그 다음에 11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구제한다고 먹을 것도 다 내놔서 길거리에서 내놔요. 안식일날 전에.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 가난한 사람들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해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도 사랑이 꼭 결여됐다고 볼 수도 또 우리가 없잖아요. 판단하기가. 진심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우리는 또 진심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뭘까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여러분 심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천국 가려고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 건데 이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뭘까요? 이렇게 곤욕스러우시죠? 자꾸 질문 드리면. 이제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건데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의는 누구의 의죠?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결과물로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의 그 율법 지킴은 그 구원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누구의 의가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앞에서 여러분들이 섰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어떻게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그러면 제가 주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가 하나님께 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네요라고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산상순을 예수님이 의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순에서 이제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이요 다 살인을 안 하고 간음을 안 하면 나는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진짜 살인 안 했어? 속으로 사람 미워했지? 그것도 살인이야. 그러니까 나 미워했는데 그럼 나 말씀 못 지켰네? 너 간음 안 했다고? 바람 안 피면 간음 안 한 거야? 너 속으로 사람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속으로 너 이렇게 음란한 생각 안 했어? 그것도 간음이야. 난 간음도 못 지켰네. 10계명이 다 하나씩 이렇게 다 못 지킨 게 돼버리는 거죠. 왜요? 그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기의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폭로하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얘기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면모를 살펴보면 그 많은 율법 중에 몇 가지 지켜놓고서 나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쉬울 거 없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스스로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데 이 구절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 구절 읽으시는 게 좀 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9절에서 제가 이제 스톱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요,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세리가 당시에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로마의 어떻게 보면은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앞잡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돈만 밝힌다고 생각했고 세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서서 따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그 세리 옆에도 있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이,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하고도 나는 다릅니다. 이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잘한 거죠. 뭐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멀리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친대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도 바리새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가슴만 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잘 이해가 가시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 의롭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대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의롭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고 바리새인은 의롭지가 않대요. 율법을 여러분 지켰어도 바리새인이 더 지켰잖아요. 바리새인은 여기 보니까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지키고 금식도 2번씩 하고,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켰어도 더 많이 지켰고 세리는 지금 한 게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라고 할 얘기도 없네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데 하나님이 이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독교가 이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 의롭고 세리는 의롭지 않은 기독교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독교는 반대일걸요. 꼭 세리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바리새인은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11조 잘했네? 어이구 금식을 했어? 어이구 남을 도왔어? 어이구 간음을 하지 않았어? 어이구 대단하네? 세상은 이 사람 칭찬해 주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원해요, 성도들도. 이런 사람 칭찬해 주면 나도 잘했죠, 나도 잘했죠. 그런 걸 원해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만 훌륭하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 이 세리가 받은 이 의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훌륭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사람보다 세리가 훨씬 더 훌륭하고 이 사람이 의롭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이거 의롭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자기는 평생을 11조하고 금식도 하고 뭐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이 너는 아니야. 너는 의롭지가 못해. 얘가 의로워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가 설교를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그냥 그 영상 보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집사님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 묵상 영상 보시면 유튜브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그 영상을 하나 보면서 아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던 설교이긴 해요. 근데 아 이게 이런 얘기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눈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그런 의고 그래서 율법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하나라도 더 많이 지킨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못 지키면 다 똑같이 봅니다. 거기에서 진짜 의미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상 보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는 분명히 율법과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왜 율법과 무관해 보이는 세리가 의롭다는 말을 듣는가? 그래도 한두 개라도 율법을 더 지키려고 애쓴 바리새인에게 의로움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희가 무엇일까요? 왜 잘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 세리를 의롭다고까지 칭해 주시냐는 거예요. 아예 그는 율법과 상관도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판단이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건 아닐까요? 그러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 년 동안 그 율법을 품에 안고 살아온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고요? 그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온 세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의롭다고 해버리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앞서 말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걸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기도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예배를 내가 빼먹은 적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천금처럼 여기고 살았어라고 말을 하면 만약에 그 율법을 그렇게 내가 다 지키고 살았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한다는 건 아직도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자꾸 확인하려고 드는 거고요. 그걸 율법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감옥, 즉 율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율법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이 율법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은 율법과 가깝고 세리는 율법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오히려 율법이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를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화근이 돼서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그 율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이 율법 앞에 내가 쓸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했으니까 오히려 그 율법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흥하게 되는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율법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해도 좋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로움은
그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켰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대견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그의 귀로 들었다면 아마 그 바리새인이 자기한테 의롭다고 안 하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예수님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그냥 해버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신이 그렇게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와 하나님은 어떤 교집합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통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한테 의롭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그는 율법도 못 지키고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이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헛된 망상을 심어준 건 바로 그가 가진 몇 가지의 선행, 곧 금식과 11조였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재밌는 게 아무리 못한 것이 많아도 한두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걸 못해도 예배는 안 빠졌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많이 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헌금은 정말 열심히 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100번은 더 읽었어. 등등의 한두 가지 장점의 신앙 요소가 희한하게도 마치 천국행 티켓을 소유한 것처럼 자기에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키지 못한 수많은 율법들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논리에서는 그게 인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그거 하나 빼어났으면 그거면 된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로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바울이 말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 영상들을 제가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만드는 건데, 혹시 좀 감동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누르면 더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의라는 거, 그거는 내가 열심히 지켜서 나를 더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참 지키기가 어렵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산상수훈 말씀을 조금 더 오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할례를 가지고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나 뭐 기회가 되면 다음 주 아니면 그냥 다음 본문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맞추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같이 부르시고 잠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혹시 들으시면서 좀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지켜라, 물론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라도 더 지켜서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바로 세리를 바라보며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없었던 그에게 오히려 주님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바리새인처럼 살라고 그게 의로운 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세리에게 그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예수의 의만 붙잡고 그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